김진삼 목사님 박수해 주시면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제가 이스라엘 다녀오는 바람에 지난주 강의를 못했었는데요. 금방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명소 목사님과 함께 또 이스라엘 다녀왔어서요. 그 순복음교회 기하성 경기동 지방에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다녀왔는데요. 뭐 개인적인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학할 때 상당히 이제 그 지도교수와의 갈등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회를 그 예루살렘 한인교회 담임을 맡았던 그런 시점에 상당히 어려운 그 시점에 그때 제가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세미나 강사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메인 강사가 아니라 메인 강사는 주 강사는 따로 있고 저는 보조 강사였고 새끼 강사였더라고요. 그때 메인 강사가 우리 명성우 목사님. 그래서 워낙 이제 그 교회 성장 연구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기서 한국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셨었고, 그때 마침 이제 지금 소개하셨던 성식교회를 개척하신 지 1년 정도 되셔서 그때 마침 한 교회 초청을 받아서 전체 전교인 수련회 이제 메인 강사로 오셨을 때 목사님을 그때 뵀었었어요. 목사님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시니까 기억을 잘 못하셨었는데, 제가 그때 우리 명 목사님 이렇게 옆에 이렇게 쫄쫄쫄 쫓아다니면서 여러 아주 현재 그 당시에 LA에 목회하는 많은 분들을 그때 만나 뵙고, 숙소도 바로 제 옆방이어서 식사도 계속 같이 하면서 그때 참 많은 좋은 그 조언을 해 주셨었죠. 목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플러 신학교를 저를 데려가셔서 공부하시고 학위하셨던 학교인데 저한테 책을 몇 권을 또 사주시고 그리고 사인까지 직접 해주셨던 그런 기억인데요. 그때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유학을 계속 할 수 있었었고, 예루살렘 한인교회 담임 목회를 그때 할 수 있었었죠.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귀한 분을 만나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았던 목사님을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도 좀 드리고 또 저한테 이제 강의도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또 들으시고 해서, 근데 이제 먼 길을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또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두 번째 강의는요, 제가 다음 주까지 강의하는데, 첫 번째는 예언서 혹은 예언자들이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을 하려고 했고, 두 번째 오늘 주제는 이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주제인데, 제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는 구약을 했다면 오늘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역사 또 배경 안에서 나왔던 그 부분에서 지금 여러분 화면에 띄워놨습니다만 쿰란 공동체, 이제 신구약 중간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시대를 풍미했던 한 공동체 이야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말했던 메시아는 누구인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약 성경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인가. 물론 이제 신약 성서를 가지고 이제 강의하실 이대조 박사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배경에 있어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그렇게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의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할 때, 이때 말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느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냐면 주전 4세기, 3세기, 2세기, 1세기, 아주 넓어요, 패러다임이. 바꿔 말하면 주전 300년, 200년, 100년,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때까지 내려오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전에 우리 좀 개념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특히 예언서에서 말하는 메시아 이야기할 때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는 제왕적 메시아,
이야기로 풀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제왕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라 종으로 오신 메시아, 두 개념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과연 쿰난 공동체 문헌에서 말하는 메시아, 두 가지 메시아 이야기를 오늘 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함께 듣게 되겠고요. 그 전에 우리 몇 가지 좀 그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 차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히브리인들, 그다음에 이스라엘인들, 이스라엘 백성도 좋고 이스라엘 민족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시대를 잘 반영하는 각각의 이름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오경은 히브리인이다. 그 다음에 역사서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다. 예언서, 특히 포로기 이후 시대에 이제 예언서를 비롯해서 그 당시 역사가 말하는 정체성, 그 이름은 뭐냐면 유대인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포로기 이후 시대의 유대인들 할 때, 포로기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죠. 바벨론 포로 시대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를 가리키는 말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 혹은 유대 지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 바꿔 말하면 예루살렘을 비롯한 일부 지역이에요. 일부 지역을 우리 영어로 이야기하면 프로빈키아라고 속주라는 개념이 됩니다. 유대 속주라는 것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까지, 그 넓은 지역은 아닙니다. 남유다 땅의 전체도 아니고 유다 지파의 그 지파 땅도 아닌 바벨론에 의해서 정해진 속주 지역을 뭐라고 가리키냐면 히브리 말로 예후다라고 가리켰어요. 그 예후다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바벨론 지역에도, 바벨로니아 혹은 바벨론 지역에도 게토를 만들었습니다. 속주 개념은 아니고 게토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예후다인이라고 부른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문헌도 발견이 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기 이후 시대에 강력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짓밟혀버린,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땅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민족 정체성이 와해된 그 시대에 그들의 이름은 뭐냐면 유대인이다. 이런 하나의 이야기로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인가? 무너지기 이전에는 다윗 왕조, 시온 전승, 또 유다 전승, 뭐 여러 가지 우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와해된 그들의 정체성 속에서 기다리는 메시아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유대인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 프리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이 두 자료는 제가 강 목사님한테 이거 프린트 해달라는 것은 저한테 제 강의 자료니까 이거를 남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제가 보는 자료인데 강 목사님이 다 프린트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 강의 자료까지 여러분들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받으셨어요? 이거 강의 자료 안 줘렸어? 아까 25페이지 했다면서. 그냥. 이것만 해서 이거는 안 줬어? 왜 안 줘? 다 복사하지 않았어? 그 나중에 줘. 고마워. 괜히 뭐 좀 더 이제 제가 앞에 거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이 오늘 강의에 이제 미리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제가 먼저 한번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트멘트라고 부를까요? 유대인들, 오늘날 유대인들은. 심지어는 뭐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성경을 불렀을까요? 히브리 말로는 타나크인데 영어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올드 테스트먼트.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로는 타나크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혹시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이디어가 여러분들 만들어내도 좋습니다. 스크립처. 또 스크립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더 스크립처.
혹시 또 다른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공식적인 명칭은요, 히브루 바이블. 더 스크립처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더 북이라는 말로 이제 이렇게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히브루 바이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약자로 HB 이렇게도 쓰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 가끔 이제 국제 그 학회, 구약 학회가 열리죠. 구약 학회가 열리면 뭐라고 쓰냐면 전부 다 올드 테스트먼트 씁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제 국제학회는 그냥 구약학회예요. 구약학회예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올드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도 뭐 전혀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너희들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히브루 바이블이다. 아니면 스크립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제 그 메시아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을 뭐라고 불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성경을 뭐라고 불렀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정경화된 게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구약 성경이 이렇게 39권 이것만이 이제 정경, 캐논, 우리가 영어로 캐노니제이션, 정경화 과정을 거쳐서 이것만 정경으로 한다. 나머지는 외경, 위경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해 버리죠. 그때 당시 혹시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얌니아, 그렇죠? 얌니아 회기라고도 하고 야분의 회기라고도 하는 AD 90년입니다. AD 90년이에요. AD 90년이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이 활동할 때고, 요세푸스가 활동할 때고, 특히 사복음서가 만들어질 때고, 이런 하나의 그 아주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아직 뉴 테스트먼트가 나오기 전의 이야기죠. 뉴 테스트먼트가 나오기 전에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불렀을까? 역시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와해된 유대인 정체성을 가진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을까도 생각을 하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우리가 학문적인 용어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정경화는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평적 방법이라고 하는 게 도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아주 정교한 문학 장치로 비평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왜 수많은 책들 중에서 요 책만을 우리가 정경으로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신학교 1학년 다닐 때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가서를 두고 정경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워했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러냐면 너무 황당하다. 너무 진한 내용이다. 너무 표현들이 좀 야하다. 뭐 예를 들면 이걸 교수님들이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가서는 솔로몬의 노래로서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가서가 정경 안에 들어와 있었다. 굉장히 터프한 기준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빠져나간 것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빠져나갔냐라고 할 때 너무 뭐 신앙 기준에 또는 너무 전승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정경으로 하기에는 너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나름대로의 이제 이런 기준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학문적인 방법으로는 크리티시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건 AD 90년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이 사람들은 정경 비평이니 뭐 정경이니 뭐 이런 말은 전혀 모르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무슨 말을 제가 결론적으로 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그들은요, 정경이든 우리로 말하면 정경이든 외경이든 위경이든 정경화 과정 거치기 전에 모든 책을 하나님의 거룩한 책으로 다 여겼다는 거예요. 다 여겼다는 거예요. 어떤 책이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늘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책을 붙잡으면 예를 들어 우리를 위로해 줄 말씀도 되고 메시아에 대한 더 대망, 메시아가 곧 오실 거야 되는 그런 자기들이 좋아하는 책들로 다 여겼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은요, 모든 책이요, 외경 위경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책으로 여겼을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구약 성경 또 히브루 바이블 39권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하는 그들이 읽었던 성경이라는 게
바로 어떤 비평의 과정을 거친 성경이 아니라 어떤 책이라도 붙잡으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았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던, 이제 그게 우리가 좀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좀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혹시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책이 유나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 역대기서죠. 역대기서. 가톨릭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 마카베오 상합니다. 마카베오 상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는 몇 년이라고 그러죠? 400년입니다. 왜 400년이죠? 저한테 좀 강의를 좀 들으신 분도 혹시 아니면 다른 데서 혹시 들어보죠. 왜 400년이죠?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가 400년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400년이죠? 라고 질문하면, 예를 들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400년이라는 거예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400년이라는 거예요. 자, 우선 말라기가 선지자냐 아니냐는 학자들한테 뭐 달려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라기는 선지자를 가리켜요. 선지자 말라키라고 하죠. 말라키가 활동했던 시기가 주전 420년이에요.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예수님 시대잖아요. 그 사이가 40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역대기서와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마태복음이잖아요. 그 사이는 400년일 수가 없어요. 더더욱이 마카비서는요, 주전 167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럼 마태복음을 따지면 100몇십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 기독교가, 그렇죠, 개신교가 만든 400년의 소위 말해서 기준에 따라서 구약 성경을 배열했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조금 더 볼게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배열은 이렇죠.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여러분들 배열이죠. 우리는 어떻게 돼 있죠? 예를 들면 모세오경, 역사서, 예를 들면 뭐 성문서로 갑시다. 시가서, 마지막이 뭐죠? 예언서입니다. 예를 들면 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오경은 둘 다 똑같은데 중간과 뒤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기준을 가져오냐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이 기차에 어떻게 보면 제일 이제 기관차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객차가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모든 것들이 모세오경에 의해서 성문서를 이해해야 되고, 모세오경에 의해서 예언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언서로 모세오경을 이해하고 예언서로 성문서를 이해하게 되는 기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 공부한다면 모세오경보다 더 많이 읽는 성경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신학, 신명기가 말하는 모세오경의 신학, 이 이야기보다도 예언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구약학자들의 3분의 1 이상이요. 3분의 1은 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절반 이상이 다 예언서 전공입니다. 예언서 전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언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더 우리는 포커스가 두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예언자들이 모세오경을 어떻게 이해했지, 예언자들이 시가서를 어떻게 이해했지, 이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면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이야기한다고 하고 할 수가 있고, 우리는 뭐죠? 예언서가 말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 수가 있다는, 여기 여러분들 몇 가지 기준을 좀 제가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는 좀 어렵더라도 잘 따라와 보세요. 네. 앞에 제가 쿰난 공동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림 하나 보시면, 네. 왼쪽에 보이는 거는, 네, 요즘에 비가 내린 이후에 쿰난 저기 사해 주변에 이제 유대 광야의 모습인데, 보시는 오른쪽은 좀 더 저 뒤쪽에 보니까 좀 더 척박한 광야의 모습이죠. 자, 여기가 이제 우리는 와디 켈트라고 부르죠. 와디 켈트라고 하고, 우리가 히브리 말로 나할 프라트라고 하는데요. 프라트라는 말이
보통 우리 성경에는 또 어떻게 번역되냐면 유프라테스라고도 번역되는데 또 이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여기를 아골골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우리 여름에 광야 행정 가면 여기를 걷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리고까지 걸어가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투어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보시는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중앙 산지에서 사해로 엄청난 물들이 흘러내려가는 그 길과 함께 와디들이 이제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더 지리적으로 표현한 그림을 여러분 보시는 거죠. 쿰난 공동체가 어디에 살았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사진을 왜 하나 슬쩍 넣냐면, 네, 저를 보지 마시고 뒤에 있는 그림을 좀 보시라고. 쿰난 사본입니다. 왜 이러니? 저한테 카톡 보내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거를 끄겠습니다. 네. 뒤에 있는 요 사진이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사본인데,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에스라 성경학교 CT에서 강의할 때 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뒤에 사본이 쿰난 사본입니다. 여기가 이제 쿰난입니다. 쿰난과 사해에 대한 이야기죠. 자, 쿰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쿰난 공동체가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제가 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주전 150년경에 형성되었다. 68년에 와해되고 떠나버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이것을 만들었냐라고 할 때 의의 교사라고 불렸는데 사독계열의 제사장으로 추정된다.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성서를 해석했다. 그 다음에 쿰난 공동체는 제사장들 외에도 다른 유대인들이 주로 참여했는데 그게 바로 나중에 지금 바리새파의 모체가 된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쿰난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 의식과 이를 장악하고 있는 하스모니안 왕조를 비난했고 그 제사장을 사악한 제사장이다라고 문헌에 나옵니다. 이 사악한 제사장이 누구냐면 요나단이나 시몬일 것이다. 여러분 요나단도 시몬도 다 누구 집안인지 아시죠? 마카비 집안의 아들들입니다. 마카비 집안의 아들들인데 대부분 다 시몬보다는 요나단을 가리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독계열에 아까 말했던 의의 그 선생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대부분 주전 한 150년경에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요나단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의 선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녀오거나 또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쿰난 공동체 사람들이 남겨놓은 몇 가지 문헌에 보면 의의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 의의 선생이 예수님이야 라는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요 몇 가지 소위 말해서 좀 잘못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초기에 발굴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가톨릭 사제들입니다. 가톨릭 사제들이 이거를 갖고 나오면서 이거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은 채 자기들만이 공유를 했습니다. 자기들만이 이제 공유를 했는데 주로 이제 예루살렘 다마스커스 게이트 가까운 곳에 에꼴 비블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숨겨놓고 자기들끼리만 본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보다가 나중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자기들끼리 볼 때 해석을 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의의 교사가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것 같아. 이것이요. 이제 영향을 미친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근데 그때 당시에 몇 년이냐면 1960년대입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돌아다닌 이야기냐면 1996년도에 이 모든 사본들이 오픈되기 전까지는요. 의의 교사가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양반들이 다 이제 죽고 이제 좀 사라지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빨리 우리 떠나야 될 분들은 때로는 빨리 떠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96년도에 떠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이것들이 사본들이 전체가 공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의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머리에다가 대제사장이라는 안수를 한 거지. 자기 머리에다가. 원래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집안이에요. 제사장이긴 하지만 대제사장은 세습이기 때문에요. 요나단은 소위 말해서 될 수가 없는 직분인데 지가 스스로 모든 이제 마카비 혁명 이후에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를 대제사장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는 바람에 원래 사독 계열이 성전의 제사장 계열인데 뛰쳐나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냥 의의 선생이라고만 하고 사악한 제사장이라고만 부른 거죠. 이름을 감추면서. 그래서 이제 사악한 제사장이 아마도 요나단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의 선생은 우리가 보통 오니아스 집안의 오니아스 3세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니아스 집안에 이제 나온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쿰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스모니안 왕조를 거부하는 세력입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자체를 거부합니다. 좀 이따 제가 하스모니안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만 하스모니안 왕조가 원래는 경건한 자들에 의해서 일으켜진 성전을 되찾고자 하는 운동이었거든요. 혁명이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무슨 절기죠? 수전절, 한우카잖아요. 수전절 절기라는 것이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절기입니까? 그것에 의해서 성전을 되찾았고 헬라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의 신앙 정체성을 되찾으면서 만들어진 하스모니안 왕조가 완전히 소위 말해서 쿰난 공동체에 의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보세요. 자신들을 가난한 자들, 거룩한 자들, 빛의 아들들, 땅을 유업으로 받을 온유한 자들이라고 불렀고 하스모니아 왕조 사람들을 어둠의 아들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빛과 어둠이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쿰난 공동체는 오경, 예언서 그리고 시편 등 정경뿐만 아니라 집회서, 토비트서 등과 같은 몇몇 외경, 에녹서, 희년서 같은 위경, 그다음에 성전 문서 등의 영향을 받았다. 지금 제가 아까 여러분들 전제로 말씀드린 게 있었죠.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 정경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보기에 가장 중요하다, 거룩한 하나님의 문서다. 특히 이제 쿰난 공동체는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분명히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제 이해가 분명히 했었기 때문에 자신들과 관련된 책을 거룩한 책으로 받아들였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외경 읽었네? 이 사람들 위경 읽었네? 이단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쿰난 공동체는 에센파의 일원이었으나 이 종파와 유사한 공동체였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쿰난 공동체는 다 에센파다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의의 교사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센파가 아닌 거죠. 에센파가 아니라 소위 원래 에센파는 쿰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에센파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에센파라고 하는 건 존재했었었는데 쿰난 공동체를 이루는 주도했던 세력으로만 알려져 있지 쿰난 공동체가 다 에센파라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쿰난 공동체는 예수님 시대에 존재했으나 사회사본에서는 예수님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쿰난 문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갖는데 혹시 거기에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관련돼 있다 전제하에 예수님이 혹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의의 교사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쿰난 공동체와 에센파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아니라 우리 좀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에센파가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에센파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에센파였고 자신들이 쿰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뭐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전혀 설득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러면 왜 에센파나 쿰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약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에센파였습니다. 아니면 쿰난 공동체였습니다. 라고도 이제 우리가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과연 누구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었냐, 그들은 과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냐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이런 배경에서 궁금하다 보니까 에센파와 이제 기독교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쿰난 공동체는 제일 많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등지고 나왔거든요.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나왔거든요. 심지어는 그들은요, 태음력을 사용하지 않고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완전히 절기를 계산하는 법이 예루살렘은 원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절기 계산법이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태양력을 보면서 이렇게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 새롭게 우리가 절기 계산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까지 성경 해석을 아주 대단히 강조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들이 이제 가장 많이 성경을 해석했을 때 성경의 방법이 뭐였냐면 페샤림이라고 하는 성경 방법을 했다. 여러분 제일 밑에 보면 YQS, 좀 더 여러분들 자료에 나오겠습니다. 1QS기 공동체 규칙서입니다. 공동체 규칙서가 일본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히브리 말로는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쿠무란, 세레크란 말을 쓰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The Community Rule이라고 하는 유명한 공동체 규칙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10명이 있는 곳에는 이웃에 관한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 율법을 주야로 쉬지 않고 연구할 사람이 없지 않도록 할 것이다. 공동체에서 회중은 한 해에 3분의 1의 밤을 깨어 지키며 책을 읽고 율법을 연구하며 함께 기도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10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각 10명의 무리를 다 데리고 있는 리더들이 다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꼭 10명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왜 10명인 줄 아세요? 혹시 9명도 아니고 11명도 아니고 왜 10명일까요? 그냥 10명이 된 거예요. 10명이 됐는데 이런 전성이 있습니다. 회당의 가장 기본적인 인원이 10명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10명이 있어야만이 회당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우리는 보통 그럼 12명이지 왜 하필 10명이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쿰난 문서에서는 10명을 주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10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성경을 연구하고 또 3분의 1의 밤을 깨어 있어야 되고 책을 읽고 율법을 연구하며 또 마지막으로는 기도해야 된다. 굉장한 경건한 공동체다. 여기 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번제로 드릴 건지 요제로 드릴 건지 거제를 드릴 건지 아니면 속죄제를 드릴지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일 강조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이들이 이 모든 규율에 따라 이스라엘에 있는 공동체 회원이 되면 부정한 자들이 거주지로부터 분리되어 광야로 나가 거기서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 길을 광야에서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길을 사막에서 평탄케 하라라는 말이요. 이게 이사야에서 본문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커뮤니티 룰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신약 성경에 사실은 들어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규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공부해 볼 만합니다. 저는 요걸 갖고 석사 논문을 이스라엘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요 공동체 규칙서를 어겼을 때 어떤 벌칙을 받느냐 갖고 제가 논문을 써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박사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우리 저한테서 이야기 들은 분들은 좀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로 들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쓰고 있다. 오른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왼손을 내민다. 책상 위로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책상 밑으로 손을 내민다.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 모든 조항이 다 점수가 매겨집니다. 점수가 매겨지고 점수가 쌓이면 벌칙을 받습니다. 가장 큰 벌칙은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난 게 왜 들어오냐면 어둠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쫓겨나고 무척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바로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시는 대로 먹는 양을 줄여가면서, 특히 먹는 양을 줄인다는 것은 그 먹는 장소가 성경 공부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먹는 장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은 공동체 멤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멤버가 되는 과정도 상세하게 나오는데 3년의 시험 과정을 거친다잖아요. 첫 번째 시험 과정을 통과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정결 예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2년째 통과하고 나면 공동 음식을 이제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함께 먹고 함께 나눌 수 있다. 세 번째, 마지막에 이제 정회원이 되면 함께 노동에도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춥니다. 근데 첫 번째 1년 동안 해야 되는 일이 이사야서 66장을 다 외워 주셔야 되고, 두 번째 해는 시편 150편을 다 외워 주셔야 되고, 3년째는 거의 준회원입니다. 준회원일 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 공동체 규칙서 1QS라고 하는, 꾸무란 세레크라고 하는 이 책을 완벽하게 소화해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말하면 우리 목사고시 볼 때 성경구절 109절 제가 속한 교단은 외웁니다. 저는 안 외웠습니다.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원광호 목사님 우리 외웠나? 안 외웠죠. 나는 그래서 목사 못 됐을 거야. 뭐 우리 옛날에 전도학이나 뭐 설교학 가끔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자 이제 뭐 중간고사 뭐 요절 59절 외운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컨닝도 하고 뭐 다 녹음시켜서 레시바 꽂고 시험도 보고 뭐 신학생들이 참 나쁜 짓 많이 했던 게 기억나는데, 저는 아예 백지 냈습니다. 백지 내는데 네, 선생님이 불쌍히 여기서 C는 주셨죠. 뭐 C만 받으면 되지. 저는 공교롭게 해서 전도학, 예배학, 설교학은 다 C야. 다. 왜냐하면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후배님들이 전부 다 요즘에 보니까 목사고시 반대 아직도 109절 외우지. 109절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요즘은 목사 되기 힘든데 이 쿰난 사람들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3년을 근데 나 같으면 포기하고 나갔을 것 같은데요. 3년을 꼬박 이 사람들은 다 훈련을 받고 이 사람들이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죠. 몸부림쳤다는 거죠. 왜 그들은 그렇게 정회원이 되고자 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뭐 그들은 무슨 책을 읽었을까라고 할 때 보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율법과 예언서, 그다음에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쓰여져 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에 주로 나타나는데요.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전 1세기, 주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모세오경하고 예언서였습니다. 성문서가 없어요. 가끔 이제 시편은 뭐 많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시편까지는 나타나죠. 성문서가 거의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율법을 갖고 예언서를 이해했고, 예언서를 갖고 율법을 이해했던 그 당시에 이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뭐 페셜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기회에 또 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 성서를 그들의 시대를 위한 예언과 삶의 규율로 여겼다. 성서는 그들을 위해서 예언된 내용이며 그들의 삶은 성서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성서의 내용은 반드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위가 중요합니다. 쿰난 공동체는 자신들이 임박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광야에서 성서를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고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쿰난 공동체가 구약 성경 시대와는 전혀 다른 제왕적 메시아가 아니고 다가올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구약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역사적 인물을 메시아로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다윗 가문에서 나오는 사람이 메시아인 거죠. 다윗 가문에 나온 사람이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람인 거지 우리로 말하면 구원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구원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느냐라고 할 때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쿰난 시대.
쿰란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된 사실이 뭐냐면 제왕적 메시아라고 하는 즉 이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즉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다가올 메시아, 이제 천상의 존재로 그들은 여기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바로 유대인이란 이름이 만들어졌을 즉 포로기 시대, 포로기 이후 시대, 그다음에 말하신 대로 쿰란 시대 때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성서는 이 시대를 위해서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종말의 시대인 현재를 위한 의미를 찾아야 하고 종말론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때 이제 그들이 제일 많이 이제 했던 성경 주석 방법이 뭐냐면 바로 페샤렘이라고 하는 주석 방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복잡한 이야기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하나 여러분들 좀 더 볼 것은 뭐냐면 자 제가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만들어지고 하스모니아 왕조의 하는 행태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쿰란 공동체다. 그러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역사적 의미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바뀌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다. 여러분들 예수님 탄생 시기를 12월 25일로 잡는 이유가 뭐죠? 뭐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뭐 태양절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거는 유대적 배경을 전혀 무시한 처사고 해석입니다. 12월 달에 유대인들에게 다가오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12월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태양절과 관련해서 뭐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했다라고 기준이 아니라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절기인 수전절, 즉 하누카 때에 예수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그때에 이제 아우구스투스죠. 아우구스도가 인구 조사를 할 타이밍에 그 이제 절기를 이용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뭘 하나 비교를 해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게 6월절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게 77절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초막절 때 예수님 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성령 임하는 사건, 예수의 다시 오심 사건을 유대인들의 절기에 비춰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목사님들도 그런 해석에 따라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장막절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왔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더 하나 덧붙인다면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수전절과 맞물려 있다. 근데 공교롭게도 수전절이 뭐냐면 바로 마카비 혁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마카비 혁명의 배경은 이 마카비 혁명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겠습니다만 마카비 혁명의 계기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종말론적인 상황으로 들어서는 아주 역사적 중요한 사건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마카비 혁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아주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이게 성경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카베오 상합니다. 마카베오 상합니다. 이거를 저는 캐톨릭이 정경으로 쓰는 이유를 나는 아직도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저는 그 역사적 배경 왜 이 마카베오 상하를 이 캐톨릭은 정경으로 받아들이는지는 전혀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유대인들도 안 받아들이는데 왜냐하면 마카비 혁명이 굉장히 우리를 말하면 복음 운동이고 성전을 되찾는 운동이었고 다 좋은데 뭐냐면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들어선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와해시켜버리는 하나의 왕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교훈 어떻게 보면 마카베오 상하는 후대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에게서는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하나의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왜 다니엘서를 이야기를 하면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가 바벨론 포로 시대에 기록이 됐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마카비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뭐냐면 바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마카비 혁명의 원인이 되었던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가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한 유대인들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박해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율법적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다라고 이제 마카비 혁명의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카비오 1서를 읽어보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왕국에 칙령을 내려 모든 백성들은 자기 관습을 버리고 한 국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요즘에 저희 나라 가까운 어느 한 분이 자꾸 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강제적인 헬라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다음에 종교적 박해, 이게 이제 반헬레니즘에 의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는 배경입니다. 마카비오 2서에는요, 뭐 역시 이제 안티오쿠스 4세를 거론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 이게 바로 신명기 관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명기 법을 따르지 않았다. 안티오쿠스 같은 4세 같은 인간은 워낙 많았는데 왜 우리를 그걸 외부적인 이유로 돌리느냐. 외부적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마카비 1서와 2서가 다른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화를 취지했던 일부 유대인들, 이방 문화와 종교를 장려하고 하나의 율법을 폐지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을 살해하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여러분, 대제사장을 살해하는 일에 누구를 동원한 줄 아세요? 바리새파를 동원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대부분 다 사두개파잖아요. 사두개파이기 때문에 사두개파를 제거하는 일에 누구를 이용하냐면 바리새파를 이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끼리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안티오쿠스 4세는 정신병이나 정신병적인 편견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왜 신의 현년이란 말이 헬라어로 에피파네스라고 그러죠. 사람들을 에피마네스. 그는 미쳤다. 그래 신의 현년이 아니라 미쳤다라고 폴리비우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커만이라는 학자는 뭐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맨 마지막에 보면 혁명의 원인은 뭐냐면 유대적 유대인과 헬라적 유대인 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났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카비 혁명의 발발 원인에 의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다. 마카비 혁명이 선한 하나의 이제 우리를 말하는 경건한 운동에 의해서 승리한 혁명이었지만 결국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해보는 겁니다.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학자가 바로 체리코퍼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두 번째 보시면요. 야손이 메넬라오스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하자 하시딤을 중심한 반헬라주의자들은 기술자 노동진 소상인 등과 같은 도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야손을 몰아내고 오니아스 3세의 상태로 회복시키고자 했다. 유대교의 헬라를 반대했던 평민계층이 예루살렘의 부유한 귀족계층의 헬라화 정책에 대항하여 일으킨 혁명이다. 요 내용을요 가장 많은 학자들이 좋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뭔가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야손이라는 사람이요 원래 히브리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라는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헬라어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야손으로 바꿔버립니다. 바꿔 말하면 안티오쿠스 4세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름 바꾸게요. 야손으로 바꾸고요. 메넬라오스가 바친 대제사장이 되고자 해서 바친 돈보다 내가 더 많은 돈을 갖다 낼 테니까 저를 대제사장으로 해주세요. 안티오쿠스 4세는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돈이 필요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했거든요. 왜 돈이 필요했냐면요. 로마와의 전쟁에서 지 아버지가 엄청난 돈을 물어야 되는 전쟁 배상금을 로마에 물어야 되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 갖다 주는 놈이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야손이 돈을 더 많이 갖다 주니까 그래 네가 대제사장 해 하고 대제사장을 바꿔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메넬라오스를 따랐던 메넬라오스가 그나마 정통파 대제사장 사독계열이라고 받아들였던 지지자들이
야손을 몰아내고 아니면 나중엔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오니아스 사람들은 또 메나우스도 아니다. 야손하고 둘 다 몰아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일으킨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소위 말해서 민중봉기로 보는 거죠. 이거를. 소위 민중들은 헬라화가 싫다. 헬라어를 반대한다. 이 이야기인데 이거는 저는 굉장히 아주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민중봉기라고 하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만요. 헬라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것은 부유한 유대인들이기는 맞지만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헬라어를 반대했다는 만큼의 지적 수준이나 사회를 이해하는 수준은 아니었었고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야들이 잘못한 거죠. 부유한 계층들이 지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들끼리의 싸움에 헬라화를 받아들이면서 온 나라를 헬라화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것에 의해서 정말 가난하고 소시민들이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 바람에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헬라화 되어버린 책임이 민중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부유한 계층에 먼저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다. 이쪽 저쪽이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우리가 드러나는 이야기들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기득권들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은 것들을 해 드시는 바람에 그 정도로 해 드신 줄은 몰랐던 거지. 그 정도로 해 드시면서 좀 이렇게 나눠줬으면 되는데 안 나눠주는 바람에 옆에 있는 분들이 이건 정말 너무 해 먹었네. 그 나는 옆에서 도왔는데 왜 나는 안 줬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서로 이제 자기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해 드신지를 이제 세상에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책임은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몰랐었어야 되지?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 만한 정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사회 곳곳에 우리는 저항을 못할 만큼의 인식은 하고 있어도 저항할 만한 힘들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그대로 보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거부할 만한 신앙적인 체계만 잡혀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분명히 이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날도 그대로 우리도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우리 명 목사님 계십니다만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다른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비판적으로 우리가 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 성장하고 번영하는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춰 있다 보니까 선한 의도가 결국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야. 그 복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복은요 잘 사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해쳐먹은 분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야. 그럼 뭐냐면 그런 자리로 가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막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은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그 복을 차지하는 거라고 하는 잘못된 것들이 요즘에는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있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몰랐을까에 대한 우리 책임도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이 결국 뭐냐면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다 밝혀지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마카비 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이제 그 배경 이야기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름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이름이요. 히르카누스. 요때까지는 봐줄 수 있어. 왜? 이름이 앞에 요한이 들어가잖아. 두 번째는 아리스토블루스. 알렉산더 얀네우스, 살로메 알렉산드리아, 아리스토블루스 2세, 요한 히르카누스 2세, 안티고누스, 여러분 이 이름들이 전부 다 헬라 이름이고 라틴화된 헬라어 이름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결국은 하스모니안 왕조도 헬라화로 돌아섰던 겁니다. 왜 돌아선 줄 아세요? 왜 돌아섰을까요? 아까 우리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신식민지가 되어버렸다. 리더들이 결국은 헬라화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스모니안 왕조도 헬라화 되면서 이스라엘은 붕괴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쿰랑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이 쿰랑 공동체입니다.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쿰랑 공동체가 선한 의도로 혁명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던 하스모니아 왕조가 더 헬라화로 돌아서면서 여기에 새로운 하나의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왕권을 잡겠다는 것도 아니고 성전의 대제사장직을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 싫다 우리는. 너희들이 말했던 메시아는 우린 관심 없다. 우리는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스모니아 왕조를 거부한 쿰란 공동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스모니아 왕조까지는 여전히 제왕적 메시아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요한 히르카누스 저 위에 있는 저 위에 두 번째 있는 놈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요. 아리스토블로스 지 아들한테요. 이제는 왜 그때는 왜 이런 말을 썼죠. 대제사장이다는 말은 이제 이미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도 시몬도 그렇고 요한 히르카누스 요때까지는 왕이라는 말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도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한 히르카누스가 아리스토블로스 아들한테 정권을 물려주면서 너는 이제 왕이야. 이게 이제 물러집니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대제사장인데다가 왕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왕과 대제사장은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따로따로 있었는데 한 사람이 다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다 가져가게 되면서 아리스토블루스를 1세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한다. 자,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뭐냐? 왜 이 요한 히르카누스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아들한테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냐면요. 어떤 역사적 배경이 벌어지냐면 요한 히르카누스가요. 전쟁을 아주 잘하고 소위 싸움꾼이었습니다. 이 양반이요. 요즘으로 하면 이스라엘 유대 속주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속주, 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속주, 제일 밑에 있는 아라비아 속주 전체를 다 이 요한 히르카누스가 전쟁을 통해서 다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다윗 시대의 모든 땅을 회복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 시대의 모든 땅을 회복한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제왕적 메시아로 회귀하는 겁니다. 제왕적 메시아로 회귀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요한 히르카누스가 자기 아들에게 왕이다,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부여하면서 결국 뭐냐면 우리는 다윗 왕의 계보다. 이걸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하스모니안의 실패는 여기서부터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스모니안 왕조가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아니즘을 예를 들면 이루고자 했는데 그게 뭔지를 뭐지 이야기했는데 요한 히르카누스 때문에 여전히 제왕적 메시아로 흘러가 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아리스토블루스에게 왕과 제사장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히르카누스는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면서 다윗 시대의 땅을 다 차단해야 돼. 다 잡아야 돼. 정복해야 돼요. 다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 이미 이방인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전부 다 강제로 개종시키는 거죠. 다 강제로 개종시킵니다. 그래서 남쪽의 아라비아 속주에 있는 나바테안 족속, 그 다음에 갈릴리에 있는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유대교로 개종시켜서 유대인화 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아는 대로 요때 이제 여러분들 헤롯 집안이 전부 다 개종 당하게 되죠. 요때가 헤롯의 아버지였던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돼. 안티파테르 1세죠. 안티파테르가 이때 이제 개종 당하게 되는 거죠. 자, 모든 이제 땅도 회복했겠다, 유대인화 시켰겠다. 충분히 이제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리스토블루스 1세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타나지만 결국은 암살당합니다. 얀네우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얀네우스가 이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는데, 근데 이름 앞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네,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부인 이름에는 알렉산드라라는 이름을 나중에 붙이게 되는 거죠. 자,
하스모니안식 모형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두 파 간의 갈등과 분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분열이 일어나면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 하스모니아 왕조인데 누가 잘 보이느냐에 따라서 뭐 누가 어떤 데는 등극이 되고 어떤 데는 또 처형되는 그런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이제 새로운 분파가 형성되는 게 에세네파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뭐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한번 좀 더 자세히 보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정리를 좀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눠드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쿰란 문서와 메시아 이해라고 하는 게 자료가 나옵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쿰란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과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에 의한 제왕적 메시아를 거부하면서 광야에 나와서 그들은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누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QS 9장 9절에서 11절 히브리어가 9절, 10절, 11절 이렇게 쭉 적었죠. 자 보시면 그들은 토라의 모든 지시를 피해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은 처음부터 지켜온 살아온 이전의 규정들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언자 아론 이스라엘의 메시아들이 등장할 때까지, 자 여기 보면요, 쿰란 사람들은 종말의 인물로서 예언자와 아론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 세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아직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문장이다. 메시아 외에 예언자가 등장하는 것이 눈에 띈다. 다른 문헌에 이런 부분이 없는데요. 자, 우선 여기에서 보면요, 메시아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쿰란 문서에 나타난 메시아는 둘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아론 계열의 메시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메시아, 두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두 메시아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두 번째 자료에 보면 1QSA라고 하는 자료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 메시아를 태어나게 할 것이다. 14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자리에 앉는다. 이때 하마시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단수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단수 앞에 정관사가 나타납니다. 정관사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복수에서 단수로 나타나고 단수에서도 정관사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20절에 포도즙에 그가 먼저 자신의 손을 빵에 뻗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그의 두 손을 빵에 대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1절 쪽 이제 10명이 모여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생각에 이때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공동체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죠. 근데 이때를 이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의의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서를 한번 볼까요? 다마스커스 문서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이 안에서 불경한 때에 살아야 한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다마스커스 문헌의 또 다른 9절에 보면 19절에 아론과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올 때까지. 뭐가 달라졌죠? 아까 공동체 규칙서하고 다마스커스 문서가 뭐가 달라졌죠? 메시아가 단수로 나타납니다. 메시아가 단수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규칙서에서는 메시아들 이렇게 표현하다가 갑자기 메시아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물론 이거를 갖다가 아론과 이스라엘의 메시아 뭐 이렇게 그냥 단수지만 각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좀 더 한번 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계속해서 이 다마스커스 문서에서는요, CD라고 하는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면 단수로만 나타납니다.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4Q521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첫 번째 주제 1절에 보면 하늘과 땅이 그의 메시아를 청종할 것이다.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여러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고통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리라. 가난한 자들을 만족케 하시고 실향면을 인도하시며 배고픈 자들을 그가 부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이요, 신약 성경에 인용되는 말씀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말한 그가 누구냐면 하마시아 혹은 메시아 아론 베 이스라엘 이런 하나의 이제 의미로 가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우선 보면요, 쿰란 문서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두 메시아론으로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메시아들이 하나의 메시아로, 즉 아론과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들이 아니라 아론과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헌이었던 4Q 521에 보니까 이때 말하는 것은 완벽하게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원자의 메시아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구원 행위하고 일치한다라는 말하고 싶은데요. 학자들은 일치한다 말해버리면 이제 짝퉁이다, 뭐 짜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일치하는 것 같아요. 일치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료의 다섯 번째 자료에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4Q 175에 보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대망하는 새 종말 인물이 무슨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이 4Q 175에 잘 나타나 있다 하면서 이 성경 본문들을 다 발췌를 했어요. 신명기 5장, 18장, 민수기 24장, 신명기 33장, 여호수아서 6장, 이 이야기들을 전체를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른 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이 본문에 인용되고 있는 그 신명기서의 두 발췌문은 종말론적 예언자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 이어지는 민수기 24장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메시아고, 신명기 33장 이야기는 제사장적 메시아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읽지 않아서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이 양반이 잘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시간이 되어가는데 제가 조금씩 결론을 맺어가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서 쿰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문헌을 보면 이 사람들도 정확하게 메시아를 제왕적 메시아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고, 제사장적 메시아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종말론적 메시아로 함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쿰란 공동체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조금 더 만약에 그들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보면 쿰란 공동체가 광야에 살면서 성전을 거부하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살면서 점점 시간이 이르면서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대망으로 점점 바뀌어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신약 성경 관련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분이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는 확정을 지어버려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는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그분을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구약 성경은 제왕적 메시아로 계속 밀고 나왔고, 심지어는 하스모니 왕조까지도 그랬었는데 쿰란 공동체에 오면서 제왕적 메시아가 이제는 흔들려 버린 거죠. 누구 때문에? 하스모니아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제왕적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사장적 메시아는 더더욱이 기대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렇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와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었고, 제사장, 즉 원래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전부 다 거부한 그들은 제사장적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도 사실은
처음에는 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점점점 그들은 이 제사마저도 거부하게 되었다. 여러분 나중에 쿰란에 가면요. 영화 하나를 보여줘요. 영화 하나를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여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기도하는데 해가 떠오르는 동쪽으로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을 거부하고 동쪽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제사를 거부하고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제왕을 거부했다. 등을 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남겨진 메시아는 누구겠느냐는 거죠. 바로 종말론적 메시아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이러면요. 죽기를 각오하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쿰란에서 발견된 뼈 조각들이 이제 있어요. 그 뼈 조각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를 말하면 공동묘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가족을 다 놔버리고 자기가 속해 있던 소사이어티를 다 떠나버렸고 전 재산을 가지고 들고 들어왔던 그들이 죽기까지 이 사람들은 여기에 살아섰다는 거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뭘 기대했겠느냐라고 할 때 바로 오실 메시아를 강력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이제 더 많이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그런데 흥미롭게도 제일 많이 읽었던 성경이 뭐였냐면 바로 이사야서였다. 여러분들 제가 책 3권을 가져왔는데요. 허실 쉔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사해 두루마리의 미스테리와 의미, 가톨릭 사람이 하나 쓴데 경서원이라는 데서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은 원래 제가 영어 원서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요거를 읽어보면요. 허실 쉔크스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BAR이라고 하는 편집 자이기도 한데 아주 유명한 Biblical Archaeology Review라고 하는 편집자이기도 한 허실 쉔크스가 쓴 영어 책을 한국어로 번역했는데 번역이 썩 좋은 건 같지는 않은데 그나마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발견이 됐고 누구에 의해서 뭐가 발견됐고 어떻게 팔렸고 어느 정도의 돈에 팔렸고 이걸 갖고 어떤 놈이 돈 장난했다는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이제 나오는데 이 이제 책에 보면요 흥미로운 우리는 보통 야사로 말하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요. 수케닉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본이 넘겨졌던 처음으로 소련에 지어진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자 수케닉에 의해서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수케닉에게 최초로 문서가 딱 전해졌을 그날이 언제냐면 1947년 11월 29일이에요. 혹시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아니요. 주이시 스테이트가 인 팔레스타인에 세워줄 수 있다는 유엔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이 이루어졌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수케닉은 떨리는 손으로 그 글을 남겨놓습니다. 이 날이 바로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로 결정된 날에 마치 이 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사해사본은 그동안 발견되지 않고 있다가 발견되어도 어떤 유대인에게도 전해지지 않은 채 있다가 내 손에 전해지게 되었다. 바로 쿰란 공동체는 바로 오늘을 위하여 존재했었다. 이 문서는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면서 오늘의 이스라엘을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사람들은 쿰란에서의 사해사본 발견을 마치 이스라엘의 이제 온전한 회복으로 이제 보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의 오심과도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종말론적 메시아가 그 2000년 전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종말론적 메시아가 이제 다가오는 것이 사본의 발견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쿰란 공동체가 말했던 종말론적 메시아가 이제 곧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사본의 발견은 바로 사회사본 공동체가 기다렸던 종말론적 메시아의 오심이 지금 이루어진다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할 때 구약 성경만을 읽고 구약 성경으로만 계속해서 거룩한 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이나 오늘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다윗에 의한 제왕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쿰난 공동체가 남겨놓은 종말론적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의 유대인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다.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예수로 말하고 있는 공동체인데,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과 쿰난 문헌을 읽으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앞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구약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쿰난 문서를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조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버린 거예요. 지금 저는 구약 성경만을 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강력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밀어내고 주이시 스테이트를 완전히 이루는 제왕적 메시아로서의 이스라엘을 기대하는 유대인들과, 그게 아니라 오늘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긴박한 종말론의 임재로 보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나눠질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독교인들이 또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이것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심지어는 예수님이 아니라 곧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어떻게 보면 통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있고 해서,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는 종말론적 메시아가 이스라엘 회복과 함께 오실 것이다라고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죠. 이 유대인들은요, 오늘의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스라엘은 소위 말해서 제왕적 메시아, 제왕적 이스라엘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적 메시아로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곧 다다음 달이면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이 다가오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막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 이 독립기념일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거부하는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그 강신도 목사님이 이건 제가 제목 정한 게 아니고 강신도 목사님이 정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지? 라고 하는 것은 저 양반이 기다렸는데, 저 양반이 정한 건데, 저는 제가 이해한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와 현재 말한 유대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까 제가 유대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전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하스모니안 시대와 쿰난 시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아래 유대인들까지도 제가 지금 잠깐 언급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혹시 강신도 목사님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을 한번 해봐요. 제가요, 말을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나도 한참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번 강의 자체가 사실은요, 저한테는 굉장히 너무 큰 주제를 던져줬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로 끝내버리면 될 일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이 주제를 준 거예요. 그럼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나 혼자 고민을 한 거죠.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냐, 아니면 신구약 순간 시대에 말하는 유대인들이냐, 아니면 신약 성경 시대에 말하는 유대인들이냐. 에이, 모르겠다. 나는 그냥 중간 시대의 유대인들 이야기를 해버리자 하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질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론 계열의 제사, 아론 계열의 메시아 이야기하죠.
사실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요. 우리 쉽게 말하면 다윗 계열의 메시아 두 가지를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둘 다 뭐냐면 하나는 제사장으로서 오실 메시아고 하나는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꾸 예수님을 왕 같은 예수님, 제사장 같은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신약성경에 그런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만 그거는 여전히 쿰난 공동체 초기 쿰난 공동체가 가졌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 그대로 반영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 제가 말하는 왕, 제왕적인 개념, 제사장, 유대인들이 예배, 제사.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막론 가르치는 저는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교회에서 자꾸 제사 제도를 갖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비하는 나는 반대합니다. 이미 그 제사는요, 쿰난 공동체에서 끝이 난 겁니다. 예수님도 그 제사 거부했습니다. 왜 자꾸 그 구약에 있는 제사 또는 성막을 가지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론을 끌고 가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저보고 이단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도 제가 아마 구약으로 박사학위 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유대인하고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인데, 이건 뭘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어느 교회에 청년들이 가서 학생들 앞에 양 잡았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양의 내장을 끄집어내서 뭐 태우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양을 잡아? 그 양고기 차라리 잡아서 먹든지 차라리. 왜 양을 잡아? 유대인들은 오늘 양 안 잡고 닭을 잡아요? 그게 또 참 웃겨요. 왜 닭은 또 왜 잡아? 예루살렘의 6월절 지금이요. 닭 5만 마리가 하루에 사라집니다. 그것도 먹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쓰레기통에 그냥 갖다 버려요. 왜 버리냐니까. 이거는 이제 내 죄를 얘가 다 집어줬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거라. 차라리 그 가난한 사람한테 주든지 차라리 잡아갖고 얘딴 이 먹어라. 이래나 주든지 그걸 갖다 5만 마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 결국은 뭐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이 CD 아까 이제 다마스커스 문헌에서 말하는 과연 그 메시아가 어떤 구원 사역을 할 것인가를 아까 보여주잖아요. 가난한 자들이나 또 낮은 자들이나 심지어는 왕 혹은 제사장으로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메시아. 그냥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거나 제사로 드려지는 왕궁에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우리 기독교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교회가 이제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왜 높아지냐? 예루살렘 성전도 컸다는 거라. 이탈리아를 가보니까 모든 도시가 교회를 넘어서지 않더라는 거라. 교회가 제일 높은 기준이 되고 나머지는 다 교회 밑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라. 교회가 제일 커야만이 모든 게 교회만큼 성장한다. 도대체 이 논리는 어디서 가져왔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결국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을 가질 수 있지만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보면 사실 예수님은 왕 같은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일지라도 그분이 보여주신 삶은 왕과 제사장일지라도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보여주시고자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의의 제사장이요. 오니아스 집안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오니아스가 원래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어디 출신인 줄 아세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야손이나 메넬라우스가 오니아스 집안 자체를 걷어내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말 때문에 이제 의의 교사가 갑자기 예수님이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시대적으로 맞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니아스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바리새파 사두개파에 의해서도 그렇고 야손과 메넬라우스에서 제거당한 그런 하나의 정치적 인물로도 비춰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유대인들조차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다양한데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깨어 있었던 광야의 유대인들은 정말 간절하게 종말론적 메시아로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었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제사가 아닌 성경 공부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던졌었다. 여러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페샤림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성경 해석 자체가 페샤림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페샤림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게 말하는 것은 하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페샤림이에요. 페샤림을 유대인들은 미드라시로 바꿔버렸습니다만 페샤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래요. 페샤림가 인터프리테이션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은 이건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예수님의 성경 해석 방법은 쿰란의 해석 방법인데 쿰란의 해석 방법을 따른다고 해서 쿰란 공동체가 주장하는 것을 다 예수님이 보여준 건 또 아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쿰란 공동체도 상당히 만약에 다양화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는 결국은 그 많은 메시아들이 이야기됐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이제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구약에서 이만큼 가져온 거를 쿰란에서도 이만큼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오늘날 유대인들에게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이제 전도할 때도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참 좋은 거예요. 제도권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우러러 보는 그런 자리가 아닌 정말 낮은 곳에서 종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잘 보여주는데 오늘 쿰란에서도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오늘날 또 이스라엘 가시거들랑 팔레스타인들을 참 힘들게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팔레스타인과 함께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들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우리 메시아닉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말해서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이분은 이방인을 위하여서도 오셨고 유대인을 위하여서도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따르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아랍 사람들과 팔레스타인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과 또는 그 초기의 쿰란 공동체가 잘못 이해했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이 이방인을 품고 가고자 했던 소위 쿰란 공동체 일부가 말했던 종말론적 메시아,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이해하고자 했던 이런 이해들이 오늘날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우리도 좀 더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저께 요즘 우리 정치적 상황들 나라 이렇게 되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저는 제가 정치적 발언을 하고 싶진 않고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썼어요. 혼자서 그냥 끄적끄적거리면서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또 성경을 저렇게 해석하나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다윗을 넘어서야 된다. 신명기법을 넘어서야 된다. 신명기법의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 밑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넘어서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감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예수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계승했다, 이어왔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다윗으로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는요, 유대인입니다.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되고자 하고요. 유대인처럼 봐야만이 뭔가를 다, 성경을 다 이해한다는 오류에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넘어선 거예요. 이걸 넘어섰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좀 새롭게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서울신대 다니는 학생들도 있는데 지난주에 신앙수련회에서 강사 한 분이 알바 이야기 알바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해라. 학생들이 막 뒤집어졌습니다. 알바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이중직으로 뭐 카페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죄인인 거지. 저는 우리 저 경상북도 어느 교회 저 바닷가 쪽에 아주 가까운 거에 꽤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저는 그렇게 선한 의도로 말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야,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기도 좀 해라. 말씀 좀 따라라. 뭐 이렇게 선한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걸 삐딱하게 보면 네가 나한테 밥 먹여줬어. 뭐 용돈을 줬어. 왜 나보고 일하지 말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밥이 떨어져. 뭐 나한테 용돈이 떨어져.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삐딱하게 이제 볼 수도 있죠. 제가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논쟁이 되는 것을 우연찮게 계속 뜨니까 계속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목사님이 정말 만약에 니들 일하지 마. 말씀을 읽고 말씀이 있으면 하늘에 막 양식이 떨어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요,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고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신앙적으로 성서적으로 답을 제시하기 전에 왜 알바를 해야 되는가를 품기 전에 구약 성경적 제도를 다 갖다 대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만히 보면요, 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목사님한테 갑자기 되들어? 목사님 먼저 밥 줘야지. 내가 오늘 낮에 우리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제가 점심을 샀어요. 이분들이요 막 난리가 났어요. 내가 계산한다고. 어떻게 목사님이 밥을 계산하냐고. 나 참 오래간만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 밥 사면 안 됩니까? 제가 돈 많이 번다고 생각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저희가 노는 동네라서 어디가 밥값이 싼 걸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오시 내가 밥 내고요. 다음에 가시거든 난 거기서 내십시오.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장로님 한 분이 계속 이야기하는 저는 목사님한테 밥 얻어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감히 제사장 같은 목사님이 어떻게 밥값을 내냐 이러는 거라.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든가. 제사장 같은 목사님은 돈 내면 안 돼. 그럼 돈 안 낼걸? 웃으면서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들 제가 너무 비약해서 말하는지 몰라도요, 우리 머릿속에서 배운 많은 이야기들이요, 신약 성경 배우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많은 제도적인 것들이 구약 성경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올드 테스트먼트야. 뉴 테스트먼트가 뭐냐를 올드 테스트먼트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언과 성취라는 그 구도 속에서 구속사만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에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을 겁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말하는 것을 재해석했고 구약에서 기다리는 메시아가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제시를 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거를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쿰란 문서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쿰란 공동체가 예루살렘 버리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 쿰란 공동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제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을 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지 못하느냐는 이야기를 쿰란 공동체가 그대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약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여기 잘 나오던 내 후배 목사가 여기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교회를 비판한다는 거라. 기존의 교회를 비판한다는 거라. 그러면 여기 선배 목사님들 다 계시는데 비판하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샬롬 교회 앞에 여러분 샬롬 공동체라는 말이 붙여져 있어요. 왜 교회를 커뮤니티라고 쓰냐? 그래서 와서 좀 앉아서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나는 처치는 제도권의 이름으로 들린다. 커뮤니티가 뭔지 아냐? 야하드다. 야하드는 원래 쿰란 공동체가 썼던 말인데 정말 그들은 함께 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갔다. 누구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만 따르는 이야기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원래 그리스도교 공동체라는 이름에서 시작된 거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이 커뮤니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이것이 결국은 한국교회를 잘못
거대한 괴물로 만든 거 아니겠느냐.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비전을 말한다. 교회가 비전이 말하는 게 뭐냐. 잘해서 큰 교회 만들고 대형 교회 만들고 이게 교회 비전이냐. 그럴 수 없다. 저는 이게 이제 결국은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낳은 문제점이다. 그런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것 같은데. 이양 메시아는 그래서 우리 강목사님이 저한테 잘못 주제를 던져준 거지. 혹시 뭐 반론해도 좋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나중에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